자, 16장 시작. 우리가 15장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는 그 찬양, 기뻐서 찬양하는 일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넜고 그 이전에 이제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광야잖아요. 이제 광야는 출발하자마자 이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죠.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온전히 바위와 돌멩이밖에 없는 사막이잖아요. 여기는 없음, 아무것도 없음. 이게 이제 광야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끌어내실 때는 굶어 죽게 하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성결케 하기 위함이죠. 성결케 하시려고 이들을 끌어낸 거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성결케 또는 새롭게. 왜 새롭게 하냐면 이미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었거든요. 애굽에 찌들어 가지고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정서에 다 이제 물들어서 이 물을 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다 갖다 넣으면 애굽 문화 플러스 가나안 문화 혼합되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꼭 두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정. 이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이 광야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광야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좋았던 시절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신혼의 때다. 신혼의 때, 또 친구들 간의 그 순수한 우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네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죠. 청년의 때, 광야가 이내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 곧 그게 언제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물이다. 곧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신혼의 때, 청년의 때, 이 사랑의 시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아무도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멋있고 그러면은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주고 이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여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뭐 쳐다볼 게 없잖아요. 뭐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의지하고 기댄다는 말은 의지의 대상은 욕망을 채워주는 데 있는데 광야에서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그 마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죠. 거기서는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들 삶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납니다. 엘림을 떠나가지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에요. 둘째 달 15일이면 며칠 된 거죠? 첫째 달 15일 날 나왔으니까 딱 1개월 된 거죠. 1개월. 1개월 됐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그들이 나올 때 양식을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발할 때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유월절을 잊지 말라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7일 동안 뭘 먹었죠? 쓴 나물과 함께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쉽게 말하면 빵을 소금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발효 안 시키고 그냥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빵을 굽는 이 재료는 상하지 않아요. 소금을 넣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놔둬도 곰팡이가 피지 않아요. 발효시키면 다음 날이면 바로 못 먹죠. 광야 밖에다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가지고 가게 했던 거죠.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었어요. 이제 소, 양, 뭐 염소 이제 끌고 갔는데 이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이 엘림을 출발했다. 마라가 여기서 이제 쓴 물을 이제 달게 해줬잖아요. 여기까지는 양식을 잘 먹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엘림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발언인 이유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아카바만까지 오려면은 거기까지 먹고 갈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0km에서 1500km를 간다는 거는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중간쯤 온 거죠. 여기서 한 달 만에 여기 중간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달 15일 되니까 첫째 달 15일 떠나서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음.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굶겨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광야에서는 추수할 것도 없고 뭘 할 게 없고 거둘 게 없는데 뭘 주신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 인도인에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 인간은 꼭 어떤 일이 생기면은 죽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는 이제 성인들 어려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70~80%가 자살을 한 번씩 생각해 봤다. 상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 손 들으라니까 거의 손 들고요. 조사해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한 거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생각하는 거죠. 옛날 풍요로웠던, 옛날 배불렀던 때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거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할 거다. 시험. 그들이 정말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사탄이가 시험하는 거는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유혹해서 부패하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어도 갑절이 될 거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하루 것만 거두되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내릴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냥 느닷없이 오시지 않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잠자는 자들한테 도적같이 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것은 잠자는 자들한테 도적같이 오는 거다. 잠자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밤중에 잘 때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게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갑절을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오시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졸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릅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로 왜 데리고 왔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영광을 볼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전통도 있지만 고기는 주로 저녁에 먹어요. 아침에는 지금도 가면 아침에는 우유하고 과일, 빵 이렇게 먹어요. 어미와 쉽게 말하면 고기 소고기를 먹으면 우유를 못 먹어요. 새끼와 함께 젖을 삶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우유만 먹고 저녁에는 고기만 먹어요. 저녁에는 우유를 못 먹어요. 저녁에 커피를 주는데 커피를 유대인 식당에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타야 되니까 안 줘요. 아예 커피숍을 닫아버립니다. 저녁 시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저녁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 원망을 들으셨다. 원망을 들으셨다. 원망이란 말은 불평, 불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했다, 불만했다는 말은 불신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르되 내가 너희 원망 듣고 계속 원망 듣고 이렇게 강조하죠. 원망은 불신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 배불러 먹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근데 이 말 들을 때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 나온 인구가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20세에서 60세까지 군인들, 장정들만도 그렇게 엄청난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장막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제 친히 나타내셨어요. 근데 저녁에 메추라기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지금도 그쪽에 철새들이 1년에 메추라기 때가 2번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그때 메추라기를 줬는데 그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메추라기 이 꿩과에 속하는 건데 하나님이 때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홍해 지나갈 때 그 때로 이 시내 광야에 이제 몰아주신 거죠.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였더라. 이제 이렇게 하얗게 덮은 거죠. 만나를. 근데 저게 이제 이슬처럼 내리는데 아침이 되면은 꼬들꼬들 말라가지고 과자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슬이 마른 후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이게 뭐지?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광야에 그냥 하얀 것이 덮여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래가 만나. 이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막 새떼들이 그냥 아주 새카맣게 깔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거창 오리떼 아시죠? 그 거창 오리떼들 하늘에 날면서 그 춤을 추는 모습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새떼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온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 부산에 있을 때인데 낮에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컴컴해지는 거예요. 뭐지? 왜 일식인가? 해가지고 하늘 쳐다봤더니 하늘이 새카만 구름이 덮었는데 저게 뭐지? 하고 한참 봤더니 새떼더라고요. 새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구름인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그런 때를 몰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실 때는 다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열심히 땀 흘려서 살면 다 먹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더라. 오멜을 되어본 즉 거둔 자도 나무였고 많이 거둔 자도 나무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 오멜이라는 말은 한 대박. 우리는 대박 못 보셨죠? 대박.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말, 두 말, 한 대박, 두 대박.
학교 육성회비가 없으면 그 이제 보리로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육성회비도 내고 이랬어요. 그 한 대박, 두 대박은 한 대박은 1.8리터. 우리 그 페트병 있죠? 페트병 1.5리터, 네, 2리터짜리 페트병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15ml 되면 한 에바가 되는 거예요. 한 에바가 한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박 정도 거둔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대박, 하루 양식을 하루에 한 대박 정도로.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두 대박, 세 대박 가지고 왔더니 다음 날에는 썩어서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 부려가지고 인간이요 먹지도 않으면서 막 움켜쥐어요. 그 시골에서 도시에 와가지고 뷔페 식당 가면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신 분들은 옛날에 요즘은 뭐 시골 어르신들이 더 잘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분이 없지만 시골 분들뿐만 아니라 뭐 촌에서 살다가 처음 뷔페 식당 딱 하면요 음식에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양식, 일식, 중식 뭐 각종 요리 쫙 있으면은 이것도 많이 먹고 저것도 많이 먹시고 막 이거만큼 갖고 와요. 근데 다 못 먹죠. 막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요 막 많이 갖고 가서 많이 먹고 싶지만 이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위 이게 크기가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먹습니다. 근데도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뭘 주면은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고대 얘기죠. 고대 시대는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다.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을 들판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아서 돈 벌어서 이제 양식을 사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정직하고 공무원이 정직하고 또 회사 경영하는 경영자가 정직하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 정직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은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세계 최고 나라가 될 겁니다. 대통령부터 모두가 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모두가 지금 사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속이고 거짓 이용해 먹고 탐욕을 부려서 남의 걸 갈취하고 빼들고 짓밟고 안 주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못 살고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여기는 다른 민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밖에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니까 여기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세가 그를 대리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이게 많이 갖고 와서 썩고 냄새나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으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요 막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쌓여가지고 벌레 생기고 썩으면 그 진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냄새나고 병 생기고 병균 생기고 결국은 더러워지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는 지금 우리 사는 세계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실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강조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졌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뒀는데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 날에는 안식하라고. 안식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 일하거나 안식을 범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조건 침대에 들어 누워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때묻고 병들고 이 손상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 이런 날이에요. 근데 새롭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휴일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간수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벌레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까지 장사하고 주일 날은 쉬었어요. 그 전에는 주일 날까지 장사를 했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흘리는 안식일 때문에 장사하다 말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마음도 안 편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이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간판 걸어놔 놓고 일을 했답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 버는 게 4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은 한 달 4일이면 얼마죠?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1200만 원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로 채워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문을 닫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 주일을 쉬고 결산을 했더니 똑같더랍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리고 주일날 쉬니까 안식하니까 몸이 개운하고 몸이 편하니까 월요일부터 장사하는 게 즐겁고 늘 쉬지 못하고 막 장사할 때는 막 늘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는데 오히려 몸 병들어서 약 먹고 막 맨날 침 맞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거 없으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장사도 잘 되더라. 알고 보니까 주일날 올 손님이 다른 날 그 자기들 먹는 그 아구찜 하는 집인데 그걸 먹으러 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달라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 안식했다고 그래서 하루 쉬었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월가 같은 데는요, 이 속죄일에는 한 10일, 15일을 막 쉬어버리잖아요. 은행이 휴가를 줘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은행 뭐 굶어 죽냐? 아니에요. 그거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우리가 너무 이제 일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라 할 때는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오늘은 너희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안 주셨어요. 엿새 동안은요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아예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는 우리가 괜히 고생해봐야 헛수고한다 이런 말이죠. 우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혹이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그래서 아무도 거들어 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지 마라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거두러 나갔어요. 가서 욕심 부려가지고 오늘 좀 더 갔다가 쌓아놓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어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신뢰 안 하면 방법 없잖아요. 광야에서 먹는 것, 광야에서 마시는 것, 광야에서 사는 것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니라. 이래서 이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안식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여기 이제 안식일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안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안식하라고 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더라. 그래서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으니까 굉장히 달달하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한 오멜을 채워서 기념해라. 그래가지고요 기념하도록 이 만나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한테 이거 먹였어. 이래가지고 보관해서 기념하게 했어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멜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었으니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래가지고 간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수하라 해가지고 항아리 갖다 넣은 거는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념으로 보관이 됐었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더라. 아직 증거판을 안 받은 상태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증거판을 십계명과 함께 두 돌판과 함께 넣었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아직 40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첨가를 해서 앞부분에 이 일이 그들이 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 그들이 40년 후에도 그들이 알고 기념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셨더라. 광야에서도 그들을 책임지셨더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더라.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준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으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가 언제까지 먹었죠? 만나가 그친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첫 제사 드리고 길갈에서 첫 6월절 절기 지키고 나서 그때부터 거기 양식을 먹게 되죠. 그 땅 양식을 먹게 되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죠. 호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물 사건. 물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16장은 물과 만나와 먹을 양식이 문제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양식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다투었어요. 모세가. 물 주어 먹게 좀 해라. 우리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생겼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말이 이제 무리바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마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해가지고 막 모세가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네가 홍해를 갈릴 때 썼던 그 지팡이 있지 않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 갖다가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장로들 목전에서 그걸 행하라 해서 했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라 그러고요.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래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여기까지 쳐들어와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죠. 그때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이렇게 바위를 갖다가 손을 고여놨어요. 안 내려오더라. 이거 어렸을 때 우리 벌수면 의자 들고 이렇게 서 있거나 손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손 들 때 웃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거 손 들고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팔이 아프고 힘든 일인데 지팡이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한 사람이 한쪽씩 옆에 서가지고요 붙들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양쪽에서 돌 갖다 고여 놔놓고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겼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의 기,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고요,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을 청년의 때, 신혼 때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17장에서 물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은 책임을 지신다. 책임 못 질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책임 못 질 일을 광야로 끌고 나가 책임 못 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델, 이게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이 모형, 모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고생만 죽어라고 핍박만 죽도록 받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인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만나가 기념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명수를 반석에서 쳐서 주어서 먹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이 말씀의 생수가 없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광야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 않고요. 뭐 반석이 주는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깃대를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수, 생명의 만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땅을 매일 주님과 함께 신혼생활 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바로 왕도 아니고 나일강도 아니고 고센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고 주님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참된 음료 되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목적하신 바 주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